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면 사탄이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순종하기 어렵고 사람으로 생각하면 손해보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도 하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 시험합니다. 캥기시죠?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는 게 무서울까요? 안 하는 게 무서울까요? 안 하는 게 무섭죠. 왜요? 사탄이 시험한다는 것은 살았다는 뜻이고, 사탄이 시험을 안 한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니까. 죽으면 편하죠. 누가 찝적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으면 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두렵고 무섭기는 해도 그래도 사탄이 찝쩍거릴 만한, 시험할 만한 인생을 살아야지 사탄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시시한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탄이 시험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기면 되죠. 이기면 되죠. 근데 사탄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혼자서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막내가 6살 때 이렇게 손을 잡고 골목을 내려가는데 5학년짜리 아이가 올라왔어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이제 때려주라고.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아이 때려준 걸 애비가 세신 없이 가서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저러의 기회를 놓치는 게 억울했던지 우리 막내가 내 손을 뿌리치고 뚜벅뚜벅 가서 5학년짜리 발로 찼어요. 무사했을까요? 무사 안 했을까요? 무사했죠. 왜요? 내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까닭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그때 제가 80kg가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 와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 아빠 이미 80kg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똑같은 논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탄을 이기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 아빠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하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그냥 싸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때 제가 아이를 때려줬어요? 우리 아이가 가서 발로 찼어요? 우리 아이가 발로 찼어요. 저는 뭐 했어요? 나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그냥 옆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실 일 없어요. 그냥 옆에만 계시면 돼요.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 가르쳐, 네가 싸워야지. 내가 여기 있을게. 네가 가서 싸워. 네가 가서 발로 차주고 와. 근데 어떻게 발로 차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꼭 나와 하고 이렇게 예상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푸는 공부를 하고 복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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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복습하라 라고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는 점잖게 세 가지 시험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가서 설교할 때는 이 제목을 바꿔요. 사탄의 출제 경향.
예상 문제 푸는 거잖아요. 이건 뭐가 문제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디에 함정이 있냐 라고 하는 거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풀고 애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이 사탄의 문제지를 풀려고 그래요. 근데 사탄은요, 자신만만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서 문제가 공개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수들이 시험을 낼 때 문제를 대개 가르쳐 주지 않죠. 그런데요, 어떤 문제는요, 시험 문제를 다 공개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개를 해도 실력이 없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시험 볼 때 책이고 노트고 너 필요한 거 다 꺼내놓고 시험 보라 그러는 시험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문제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책 들여다본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본래 실력이 없으면 못 풀어. 근데 이 시험이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공부해봐라. 공부한다고 되냐? 푼다고 풀리냐? 이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낸다면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 시험은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마귀가 사나요? 그때 예수님이 사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사는 일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사탄이 왜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럴까? 내깔려 두지. 며칠만 더 굶으면 죽을 텐데. 나 같으면 이렇게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창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40일만 굶냐? 그러니까 아무개 목사도 누구도 사람들도 40일 굶는 사람 많아. 한 열흘 더 굶어보지.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굶어 죽게 만든다면 그건 시험이 되겠는데, 야, 너 지금 하나님의 일 해야지. 그렇지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으면 못하잖아. 너 다행히 능력 있잖아. 이 돌로 떡 만들어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해.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탄이 뭘 노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왜 사탄이 돌로 떡 만들어 먹고 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살아서 하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코치하고 있는 걸까요? 함정이 있겠죠. 함정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에요. 이 순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것도 제 인생에 굉장히 큰 깨달음과 영향을 준 말인데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먼저 할 일, 이건 나중에 할 일인데 둘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할 거를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나중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한문 선생처럼 대학 논어 그러는데, 논어에도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그게 뭔가 했더니,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소인배는 그런가 물어봐. 이익인가 아닌가 손해인가만 생각해. 소인배는 이게 의로운 일이라도 손해나면 안 해. 왜? 그의 판단 기준은 의가 아니라 이익이니까. 그런데 군자는 아무리 이익이 돼도 불의한 일이면 안 해.
손해 나는 일이라도 의로운 일이면 해. 그게 군자야.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소인배가 되고 군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순서예요. 먼저 먹는 거 중요하지. 사람이 먹어야지. 떡 없이 살 수 있나? 사람이 떡으로 살지.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하신 거죠.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지. 그게 내가 창조한 원리인데.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만 안 먹으면 죽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먼저 하나님부터 자꾸 먹어야지. 하나님 제껴놓고 먹으면 안 돼. 이게 순서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바꿔서 그건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 보통 때는 그렇게 살지만 너 지금 40일 굶었잖아. 이제 한 끼만 더 굶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때는 우선 먹고 힘을 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요 순서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먹고 하나 하고 먹으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논어에서 군자 소인배 얘기했잖아요. 먹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의가 밥 먹여주냐? 그래 놓으면 벌써 의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40일을 굶었어도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를 찾으면 이익은 따라붙어요. 그렇죠? 근데 이익을 먼저 찾으면 의는 따라붙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이제 근본, 지업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근본은 으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그 지업은 딸림이라 그래요. 이 말이 참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이에요. 근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으뜸으로 하면 지역적인 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들은 따라와.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요. 순서가 어긋나면 먼저 먹을 것부터 찾으면 의는 안 따라와. 그러면 나중엔 이것도 잃어버려. 이게 사탄의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잘 못해요.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요, 먼저 먹을 생각하고 욕심 부릴 생각하고 뭘 채울 생각부터 하지, 그게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잘 순종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회하면서 11조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11조 훈련 저는 엄청 했다고. 그래서 17조까지 하다가 힘들어서 한 15조를 후퇴했었다고. 제가 오늘 여기 잠깐 앉아서 기도하면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집회 와서 하는 설교를 죽기 전에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들 한번 다 데려놓고 유언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놈들, 우리 아내 아들까지는 그래도 내 설교를 늘 듣고 그래서 이거 하는데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무슨 설교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가르쳐줘야 할 것이지만 솔직히 나는 손주들이 조금 더 귀하잖아요. 이놈들을 가르쳐주고 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전 여러분에게 목사니까 뭐 교회 살림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식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11조는 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 그게 특전대처럼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그래야만 그 다음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막히면 그 다음에 진도가, 신앙의 믿음의 진도가 거기서 딱 끊겨요. 우리는 이제 결국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헌금을 못하는데 헌신을 어떻게 하겠어요? 단계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면 11조가 힘들어요. 그건 무서운 돈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못 넘으면 그 다음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에게
그 11조 꼭 가르쳐 주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번 집회 때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는 말처럼 하는 말씀에도 여러분 은혜 주셔서 나도 좀 부족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둬요. 시험해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아주 교묘해요. 내 정도 IQ면은요 이렇게 시험해요. 11조 안 해도 돼. 그거 폐기된 구약의 율법이야. 그 목사들이 그냥 다 자기 월급 많이 가져가려고 교회 생활 어려우니까 그렇게 저가 사기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머리 되게 나쁜 사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11조 잘 못해도 거기는 동의 안 하는, 내가 못하긴 하지만 그건 아니지, 내가 못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11조가 잘못된 건 아니지, 이렇게 정신 차릴 사람들도 많다고요. 머리 좋은 사탄은 그래서요 그렇게 시험 안 해요. 11조 하지 말라고 시험하지 않고 11조 해야지, 이제 너도 해야지, 이제 제대로 해야지 이래 놓으니까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탄의 함정이 있어요. 그때 꼭 토를 달아요. 토를. 야, 그런데 이번 달엔 좀 11조 쓸 돈이 많지 않냐, 우리 다음 달부터 하자. 이게 순서를 넘겨놓는 거예요. 순서. 다음에 하자. 올해는 좀 어렵고 우리 내년에 새해부터, 내년 새해 시작할 때부터 우리 하기로 하자. 예, 뭐 하면 되죠. 뭐 11조 하면 천당 가고 안 하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밀어놓는다고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시험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령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소멸하는가 하면은요, 성령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두는 우리 인간의 그릇이, 삶의 마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왔다가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여기서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저문을 열고 나가면 절반 없어져요. 슬슬슬슬 손에서 모래 빠져나가듯이 술술술술 빠져나가요. 그러다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11조 다음 달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해도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마음이 왔을 때, 움켜 잡았을 때 할까 말까인데, 이거 한 달쯤 지나고 1년쯤 지나면 이게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소리 안 해요. 다음에 하라 그래요. 다음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그냥 눈을 딱 감고 저지르는 거예요. 저지르는 거예요. 먼저 하고, 난 11조 내고 죽을래, 굶으면 굶을 거야, 이런 극단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작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탄은 언제나 다음에, 이거 먼저 하고, 너 먼저 먹고, 너 먼저 쓰고. 11조요 쓰고 내려면 못 내요. 근데 내고 살면 살아요. 내고 쓰면 쓸 수 있어요. 그게 순서예요. 그런데 밤낮 낯설 거부터 먼저 다 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11조를 내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떼놓고 이건 내 돈 아니다, 들어온 돈 아니다 생각, 이건 하나님 거, 내 거 가지고 살림해야지 해서 규모 있게 거기서 쓰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욕심에 11조를 건들기 시작하면 평생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먼저 떡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해 하는 이 시험은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이 제출되는, 순간순간마다 제출되는 사탄의 1호 문제예요. 1번 문제. 이 시험에 들지, 이제 생각나시죠? 많이 걸려들었던 거, 많이 걸렸던 거, 은혜 받았던 거 다 쏟아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그냥 또 도루묵되고 이렇게 우야무야 됐던 많은 신앙적인 그 결단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먼저 하나님부터 챙기고 살아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그리고 사는 우리 새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 말 듣고 성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럼 제일 우리말로 식겁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과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천사라도 보내서 발을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편에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말을 사탄이 딱 끌어들여서 한 말이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뛰어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식겁하셔서 천사반에서 발 붙들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골방에서 뛰어내린 게 아니니까 남 다 보는 성전에 뛰어내렸는데 천사 나타나고 예수님 발 붙들고 가면 이게 보통 큰 난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사탄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분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목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어.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의 마음이 다 사탄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쏠리고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스타가 되시고요. 사람들은 예수님 절절절절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탄이 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속임수는 이거 나한테 좋은 건데, 이게 사탄이 돌았나 싶은 거지만 사탄은 사기꾼이라고요. 거기에 감춰놓은 게 있어요. 뭘 숨겨놨을까 했더니 보여지는 게 십자가였어요. 사탄이 겁내는 건 예수님이 스타가 되는 거, 영광을 받는 거, 출세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제일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은 예수님이 스타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십자가는 못 지게 해야지. 근데 십자가를 못 지려면요, 헛된 영광에 눈 어두우면 그 다음엔 십자가는 물 건너간 거예요. 물 건너간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영광도 또 그 사기예요. 여러분, 영광은 사탄이 줘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진짜지, 다 가짜들이더라고요. 꽤 오래전에 일본에서 마술사가 왔었어요. 전 못 봤어요. 제가 CBMC라고 기독실업인의 성경 공부를 몇 년 인도했는데 큰 병원 원장하는 장로님 부부가 늘 참석했어요. 꽤 신실하신 분인데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때는 꼭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질문들을 하는데 목사님, 일본에서 마술사 왔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전 못 봤습니다. 그 텔레비전에서 했는데 그거 신기합디다. 왜요? 그랬더니 숟가락을 가져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그 텔레비전, 그 사람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숟가락을 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대요. 시키는 대로 기합을 줬더니 그 숟가락 두 개가 보는 눈앞에서 U자로 구부러지더래요. 목사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두 가지로 대답했어요. 손으로 구부리는 거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니까 물리잖아요. 물리적인 힘이 있다는 뜻인데 손을 안 댔으니까 구부러진 건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는 영적인 힘도 실존한다는 뜻이겠네요. 제가 잘 설명했죠. 손 안 대서 구부러지는 일이 일어났는 게 사실이라니까. 그 장로님이 얘기한 게 난 정말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그거 가지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대로 생각하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는데요.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로님, 그거 쓸데없는 일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 숟가락 구부러져서 나라에 보탬된 일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괜히 쓰는 숟가락 못 쓰게나 만들어놨네요.
신기하긴 신기한 건데요, 그게 의미 있는 일도 아니고 가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장로님 그래서 자기가 신기해서 이렇게 통에다 보관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장로님 거기다 써붙여요. 뭐라고 쓸까요? 쓸데없는 짓. 맨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짓. 왜 그런데 쏘가서 뭐 그렇게 신기하냐고. 그게 그래서 뭐 숟가락 구부러져서 뭐 나라에 보탬되는 일이 있느냐고. 여러분, 그런 신기한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신기하다고 놀랍다고 다 옳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하는 거를 얘기해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래도 다 험한 세상 잘 되고 그러는 까닭은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지 뭐. 부모는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얘기하면 장군의 아들 김두한 얘기를 하면 90% 이상 맞아요. 그냥 스토리가 맞아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장군의 아들 영화를 봤는데 우리 아버지 얘기네. 김두한이가 젊었을 때 종로에 일본 깡패 오야분 꺾고 그 세계를 접수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16살 때 우리 아버지 고향은 평북 선천인데 평북 선천에도 일본 깡패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 오야붕을 때려줬어요. 꺾었어요. 경찰서장이 일본 경찰서장에 술 먹고 한국 사람한테 행패 부려서 뜯어 말리고 집에 데려다 주다가 그 경찰서장이 우리 아버지까지 때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매 맞고 안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패줬어요. 얼마나 패줬는지 한 달을 입원할 만큼 패줬어요. 근데 이 경찰서장이 술이 취해가지고 누구한테 맞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한 달을 입원하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이 그 범인 찾으려고 얼마나 그 추운 겨울에 패주고 그 목욕탕 앞에 뭐 하수도공사 하려고 파놨다가 얼어서 못하는데 거기다 처박아 놓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경찰서장이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머리 꼬불꼬불한 놈이 때렸다. 우리 아버지 심한 곱슬머리거든요. 그래서 튀었어요. 잘못하면 잡힐까 봐. 만주를 튀셨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좀 얌전히 계셔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도 그 성질을 버리나. 거기 또 일본 깡패 오야봉을 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뒤를 봐주던 그 헌병 대위가 왔는데 그 헌병 대위까지 또 때려줬어요. 여러분, 일본 헌병 대위가 조선 사람한테 맞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부부가 살던 단칸방에 그 군인이 헌병이 일본 군도 뽑아들고 집으로 죽인다고 왔었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도망 안 가더래요. 쭈그러하고 내놓더래요. 그렇다니 무슨 삼국자 같은 얘기예요. 둘이 배짱이 맞아가지고 형님 동생 하면서 아주 만져서 편히 잘 지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47배 낳으셨어요. 우리 나이로 48배. 쉬운둥이 못났다가 저 하나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수의를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아는, 이북에서부터 아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학교 수의한다는 것을 도무지 납득을 못했어요. 천하의 김상백이가 남의 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대장 노릇해야 되고 오야붕도 있으면 꺾어야 되고 이러는 사람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수의를 했어요. 수의를 해도 그 성격을 못 배워서 선생님들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까불다가 많이 맞고 이제 숙직하다가 수의라고 깔보면 그냥 두 번도 안 물어보고 패주곤 했었어요.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수의실 난로하고 교장실 난로하고 연탄 난로가 같았어요. 교장실 난로 뚜껑 깨졌어요. 우리 아버지 비번인 날 서무과장 오셔가지고 그 뚜껑 바꿔갔어요. 깨진 거 수의실에 갖다 놓고. 그 다음날 갔더니 가스가 새니까 동네 이거 왜 깼냐 그랬더니 깬 게 아니고 과장이 바꿔갔어. 우리 아버지가 들고 자기가 찾으러 가는 양반이에요. 교장실로.
그 깨진 거 들고 교장실에 가서 결국 바꿔다 놨어요. 바꿔만 놔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그 정도 아니에요. 서무실에 들러서 서무과장 잡아서 멱살 잡고 교장 앞에 가서 팼어요. 야, 이 새끼야, 교장은 가스 맡으면 죽고 수위는 가스 맡아도 사냐? 사다 드려. 그러고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수위 노릇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천하의 김상백이 저렇게 학교 수위 노릇을 하고 있냐.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 친구들이 간 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얘기를 잊을 수 없어요. 야, 나이 50 다 돼서 너를 낳고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 자기는 죽는 거 겁았는데 너를 어떻게 죽이냐. 야, 수위가 아니라, 이게 말이 험하지만 똥구름 아래도 끌겠더라. 저는 그 어렸을 때 들었지만 그 말이 있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겪어봐서 아는데, 여러분 그럼 뭐 학교 수위가 자기 정말 목줄 주고 있는 서무과장 뺨 때릴 정도면 그 제정신인 사람 아니잖아요. 그 성과를, 그런데 그걸 다 죽이고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천하의 멋쟁이에요. 이북에서 그 양복 제일 먼저 입은 양반, 영하 20도 내려가는데도 바지 주름 죽는다고 내복 안 입고 다니시던 양반. 그런 양반이 평생 그냥 그 런닝사스 하나 입고 살았어요. 학교 수위 노릇 할 때 그때는 그냥 그때는 우리말로 그냥 난닝구 그랬어요. 일본 발음으로 난닝구 하나 입고 그러고 살았어요. 반바지 하나 입고 난닝구 하나 입고, 그리고 모든 걸 희생했어요. 왜? 새끼 하나 살리려고. 그게 다 부모의 십자가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는 거잖아요. 쌀 한 가마 반 월급 받는 사람이 집을 샀다고 하니까 그게 먹을 거 먹고 샀겠어요? 입을 거 입고 샀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새끼 한 대는, 자식 한 대는 가난 안 불려주려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모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만큼 부흥했는가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배님들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좀 커지고 돈도 좀 있고 힘도 생기니까 이제는 목사도 영광이 되고 장로도 명예가 되고 그것도 뭔가 권력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습까지 하려고 들고, 이러니 교회가 맥을 차리겠냐요. 교회가 돈 많다고 교회다워져요? 교회가 숫자 많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목사가 자가용 타고 다닌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무슨 총회장 되고 그걸 명예로 알고 그거 껐덕거리고 다닌다면 교회가 점점 몰락하는 거 아니냐고. 영광,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서 펄짝펄짝 뛰어내리기는 잘하는데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교회가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들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싶어요. 영광을 쫓아 살지 말고 힘들지만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일을 쫓아 살아라.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거 가르쳐주고 싶어요. 셋째, 마지막 시험.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옛날에 도둑들이요, 그 도둑질 하려고 그럴 때는요, 그 개들을 먼저 죽였어요. 개들이 도둑범 짓으니까. 근데 개 죽이는 방법 쉬워요. 한 일주일쯤 와가지고 동네 다 죽이고 가요. 그 고기 덩어리에다가 그 쥐약 같은 거 넣어서 줘서 뿌리고 가면 우리 개도 여러 마리 죽었어요. 제가 개 좋아하는. 그런데 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훈련을 시켜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훈련을 시켜요. 그거 쉬워요. 친구들하고 짜고요. 친구들은 그때 그 금계락이라는 약을 썼어요. 그건 뭐에 쓰는 약인지 모르는데 되게 쓴 약이에요. 그걸 고기 여기다가 금계락을 이렇게 잔뜩 집어넣어요. 이렇게 던져주면 고기인 줄 알고 받아먹고, 고기니까 받아먹는데 써서 미치겠거든 개가. 그런데 그걸 반복하면은요, 뭐가 입력이 되는가 하면은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구나, 이게 학습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안 먹어요. 주인이 주는 것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둑들이 와서 뭘 갖다 뿌려도 그게 안 죽어요.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야, 우리는 개만도 못해. 평생 예수 믿어도 개만도 못해.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사탄이 주는 건지 되게 안 물어봐요. 꼭 물어보는 게 있긴 있어요. 얼마냐? 이건 물어요. 얼마냐가 중요하지, 이게 사탄이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냐는 생각지 않아요. 사탄이 주기만 한다면 사탄에게도 절하는 게 평생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40년, 40년, 35년 이상 된 일이네요. 그때 문선명이 있을 때 통일교가요, 한국교회 목사들 매수하려고요, 세계 세계 여행, 목사들 세계 여행 시켜줘서 그게 들통나는 바람에 각 교단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통합 측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서 했는데, 수습위원장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목사님이셨어요. 이 점잖은 어른이 화가 이만큼 나서 들어오셨어요. 한 놈도 잘못했다는 놈이 없구만. 잘못했다 그러지 나만 그랬냐 뭐 이제 그러고 버팅기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는데 화가 나셨어요. 그럼 문선명이가 주는 건지 모르고 먹었다 그래.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해요. 그때 냉면 한 그릇에 500원 할 때예요. 그때 그분들이 받았던 돈이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냉면 얼마 해요? 서울은 10,000원 넘었어요. 근데 평균 10,000원만 잡아도 10,000원이면 그때 물가의 20배잖아요. 그러면 그걸 곱하면 그때 300만 원 받아 잡수셨다면 지금 돈으로 얼마 정도 받았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5,6천만 원은 받아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500원 하는 냉면 한 그릇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산다 그러면 저 양반이 왜 나한테 냉면 산다 그래? 물어보고 탈이 없어야 되는 건데, 야, 돈이 300만 원인데 그게 누구 돈인지 물어도 안 보고 덜컥덜컥 먹어? 알고 받은 것보다 더 나쁜 놈이지. 저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어요. 사탄은요, 미끼를 크게 걸어요. 여러분 지금도 한 5천만 원 누가 준다면 먹고 보려고 할 마음이 우리에게 솔직히 있을걸요. 그리고 또 계산이 그래도 또 잘못했다고 용서하면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뭐 머리가 그렇게 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는요, 그렇게 한번 훈련 받으면 그게 5천만 원이냐 50억이 걸려도 안 먹는다고요. 머리가 나빠서. 근데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요, 그딴 건 안 물어보고요, 그냥 돈만 물어보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테니까 그것까지 다 머리 굴려가지고 받아 먹고 한 번 절하고 한 목소 저거 한다면, 여러분 그런 문제 내면요 다 걸려들어요. 그러나 단 한 번이라면, 2번 말고 2번씩 말고 한 번만 하면 하겠냐 그렇게 하면 흔들릴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고요, 헛된 영광에 눈 얻어서 껍벅껍벅 사탄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이러고 살면 게임 셋이에요. 그렇게 하면 개처럼 죽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3가지 시험 풀었어요. 순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일이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십자가 져야 한다. 3번째, 사탄에게 절하면 그건 헛된 영광이고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 다 풀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된다. 이 3가지를 지켜낼 수 있으면 사탄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푸셨어요. 뭘로 풀었어요? 말씀으로 풀으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기억이 나죠? 아니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의식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요, 이게 탁 나오면은요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놈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디서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들고 와서 담배 피는 수용을 했어요. 껌인데 우리 아내가 놀래가지고 빗자루 들고 뛰기 시작해서 때려주려고. 그랬더니 그 껍질을 벗기면서 껌이야 껌 하고 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난감해져. 이거 때리려고 그랬더니 담배 아니니까 안 때리자니 섭섭하고 때리자니 아니고 잠깐 이렇게 빗자루 올라가서 멈칫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우리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딱 맞았어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밥 먹기 전에 헌달력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쓰고 일주일에 하나씩 외우게 했었어요. 그거 외워야 밥 먹는 거예요. 외우고 기도해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처음엔 읽어요. 머리 좋은 때니까 금방 외워요. 몇 절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지도 않고 뭐 아멘 이러고 밥을 먹는 거예요. 저게 뜻도 모르고 장난처럼 외우는 성경 말씀이 무슨 힘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뜻도 모르고 외웠던 말씀인데 다 잊어버렸는데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말씀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서 해석돼서 말해서 0점 몇 초 사이에 동생 매 맞게 했잖아.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은혜 받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은혜 받고 여러분 지금 끄덕끄덕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믿음의 무의식 속에 잠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알지요. 또 그렇게 성경 잘 읽을 시간이 넉넉하시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시험 분량이 공부할 분량이 많으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요. 여기서 여기까지 네가 공부해와, 여기서 네가 공부해와.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해서 묶어 가지고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바쁘고 또 잘 모르니까 또 장사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너희들도 11조 내잖아.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우리 11조를 월급 주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해서 가르쳐주는 선생 하나 만들자 해서 생겨난 직업이 있어요. 그게 목사예요. 저는요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이 좀 싫어하는데 저는 돈 받고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성경 읽어 공부해요. 그리고 우리 가르쳐요. 그 대신 딴 일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먹을 거 줄게 하지 말아요. 이게 이제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보다 머리가 더 좋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똑같지 뭐.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면 여러분은 돈을 안 받고 성경 읽는 거고 나는 돈을 받고 읽는다는 게 다른 거예요. 돈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강사비 주고 뭐 내놓으라고 이렇게 득달까지 새벽까지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니까요. 이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목사는 무의식적으로요. 이게 직업적이에요. 이게 프로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캐는 호미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어요. 캐지기 전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줘야 돼요. 이거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이거 뭔가 갖다 줘야지 다음에 월급 주죠. 그리고 욕 안 먹죠. 그러니까 애가 타니까 결국 찾아요. 그리고 배우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얘기하면 이게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목사가 찾아내고 같이 나누고 은혜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은 그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교회 개혁한다고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쓰고 교회 한번 개혁하려고 엄청 그 교회에서 싸웠어요. 당회하다가도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또 우리 아버지 기질이 있어서 잘 싸우더라고요. 싸워요. 이제 뭐 싸우면 당회하다 싸우기도 하는데 이제 대립이 돼서 좀 감정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주일날 보면 장로님 교회는 왔는데 기둥 뒤에가 앉아 있더라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나도 꼴 보기 싫으니까
장로님 손해지면 내가 손해냐? 그런데 거기도 여러분 그 기둥 뒤에도 소리 들리게요, 안 들리게요? 다 들려요. 근데 기둥 뒤에 가면 안 들려요. 왜요?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어떻게 들리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혜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은 잘 안 되지.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가 틀어지면은 이게 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꼭 이 관계를 깨려고 그래요. 제가 8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었어요. 영락교회는 희한한 전통이 있었어요. 별로 좋은 전통은 아닌데 목사가 신방을 가면 봉투를 주는 게 전통이 된 교회예요. 한 10가정 신방 가면 내 기억에 한 평균 6가정은 줬어요. 6가정 더 줘. 6, 7가정이 줬어요.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좋았다니까. 좋지, 그게 왜 안 좋겠어요? 근데 좋은 척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다니지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느 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그냥 걷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난감, 이 할머니, 내가 그러면 이러지, 그걸 받냐? 이렇게 자꾸 그래도 갖다 찔러주고, 이래야지 못 이기는 척 받아오는데,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떡을 싸우더니, 이거나 갖다 주세요, 애들. 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왔더니, 봤더니 이게 여기 있는 거야. 그 할머니 센스 있대. 돈을 그렇게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줘. 그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꼭 1년 지난 후에 어느 1월 달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봉투는 안 주고 전문 권사님인데 떡을 주더라고요. 와서 봤는데 없어. 떡만 줬어. 그래서 섭섭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 권사님 센스 있겠니? 젊은 권사가 떡만 주냐. 이게 84년 1월 달이에요. 제가 영락교회 간 지 2년 됐을 때, 그때 제 나이 얼마 안 됐거든요. 34살. 이럴 때, 이게 젊은 목사가 이러다 영락교회 있다가 사람 버리겠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락교회 떠나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 있으면 못 이겨요. 이거는 못 이겨요. 내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셔서 34살짜리가 그해 6월 첫 주일날 승동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조그만 교회 이제 목사 갔어요. 제가 영락에서 잘 나갔거든요. 근데 조그만 교회 가니까 다 말리더라고요. 그래도 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영락교회 있으면 죽는다고. 조그만 교회를 갔어요. 가서 첫 번째 말이 교인들한테, 여러분, 내가 이 짓거리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이게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 주문 또 받습니다. 승동교회인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주지를 마세요. 나 이거 주면은 타락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게 우리 그 성동교회 교인들이. 근데 괜한 소리를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거긴 말 안 해도 안 주는 교회인데, 줄 모르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주는데 목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드는 목사가 왔으니까 이게 정신 괜찮은 목사 왔다. 이제 좋아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잘 목회 재밌게 잘 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다가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요,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하는 거게요? 이 교회에서도 하고 저 교회에서도 하는 거였게요?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녹음기라고. 그럼 목사가 녹음기지. 녹음되어 있는 거를 새함께서 오라 그러면 가서 트는 거고요. 다음에 어느 교회가 오라 그러면 저 다음 주에 미국 가요. 거기 가서 또 트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설교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목사는 녹음기인데 그 녹음되어 있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녹음된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틀면 어느 교회는 녹음된 게 10개인데 이게 느낌이 한 20개쯤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스펀지로 물 빨아들여서 쭉쭉 빨아들이니까 그냥 막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역동감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내가 10개는 전할 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튀어. 졸기도 하고
딴청하기도 하고 못마땅해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 이제 5개밖에 못 전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목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 따라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락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더 잘 들었게요? 승동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더 잘 들었게요? 영락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구나. 목사 노릇 깨끗하게 하기에는 승동교회가 유리하다. 그런데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건 영락교회 교인들이 더 유리하다. 뭔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동안교회 목사가 됐을 때 어른들한테 이 얘기 잘못하면 돈 달라는 소리로 오해할까봐 얘기 못하고 청년들은 가르치고 싶었어요. 애들한테. 애들은 얘기해도 뭐 못 줄 나이니까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취직하면 첫 달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달 월급 타거든 부모님께 드려라. 세 번째 달 월급 타거든 내 넥타이 하나 사오나. 야, 목사 넥타이도 하나 사줄 줄 알아야지. 와이셔츠 하나 사오나.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달 월급 찬 놈들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 이거는요 어느 탤런트보다도 많아요. 예,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넥타이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자기 취향으로 사오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끔 이걸 강대상에 묶기는 좀 불편한 넥타이가 있어요. 그래도 묶어야 돼요, 안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그거 안 묶고 나가면 그 자식 시험, 우리 목사님 내가 싫은가 못마땅한가. 근데 묶고 나가면은요, 뭐 다른 사람들이 좀 우리 목사님 넥타이가 좀 야하네 그뿐이지 뭐 시험 들 건 없잖아요. 근데 보여요, 그 준 놈이. 그 놈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준 넥타이 묶고 왔다고 좋아가지고 또 쿡쿡 찌르면서 저거 내가 목사님 사드린 거야 뭐 이러고 있어요. 주의 정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뭐 어느 게 장로는 목사 속썩이더니 차 사고로 죽었대 뭐 이런 헛된 소리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건 무당이 하는 소리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넥타이 정도 사주는 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한테 봉투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 선물은요?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내가 학교 선생 출신이에요. 우리 아이들 셋을요 우리 아내가 잘 훈련시켰어요. 꼭 선생님들은 선물을 해요. 근데 학기 초에 할까요? 학기 말에 할까요? 학기 초에 해야 해요? 말에 해야 해요? 말에 하면 안 되지. 약효가 없네. 다 끝났는데 초에 줘야 되는데 초에 주면 안 돼요. 초에 주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말에 주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근데 뇌물은 안 되는데 선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를 가르쳐 줬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 말이 되고 학기 말이 되면 꼭 애들 데리고 가서 백화점에 가서 뭐 마트에 가서 사서 편지 써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했어요. 왜? 그래야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니까. 제가 수학 잘했어요. 우리 집안이 수학적인 머리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수학 때문에 대학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고3 때 수학 선생하고 대판 붙었거든. 붙긴 뭘 붙어 대판 맞았지. 매로 맞지 않고 주먹으로 맞았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 기질이 있어 내가 맞고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방위 때 현역한데 매 잘못 맞고 안살 작정하고 퇴근하고서 그 막사로 쫓아가서 소리를 줘서 나오라고. 안살 작정이에요. 방위가 현역한데 가서 소리 질렀던 나중에 나와서 사과하더라고요. 하도 내가 기세에 등등하니까. 예, 하여간 이제 그런 건데 뭔 말하다 여기까지 갔나. 예, 어쨌든 예, 그랬어요. 제가 뭔 말하다 여기 갔어요. 그랬죠. 예. 선생님과 관계예요. 그 선생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공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엎드려 잤어요. 그래도 뭐 손해본 건 나지 뭐.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선생님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 꼭 싸워야 할 일이 있으면 싸워라. 그런데 대학 갈 만큼 싸워라. 엎드려 자지 말고, 아까 장남처럼 싸우면 저기 기둥에 가잖아요. 그 정도 싸우지 말고 싸울 건 싸워야지. 그리고 어떤 사안은 대학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싸워야 할 일이 있어. 그러면 싸워야지. 대학 가는 게 전부는 아니까.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정도 넘게 싸워가지고 엎드려 있으면 너 손해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잘 지켰어요. 여러분, 목사는 다 옳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장로님들, 목사님이 안을 내놓으면 다 어련히 다 했습니까 하고 10분 만에 다 끝내야죠. 그러려면 뭐하러 당회를 해요? 그건 아니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저건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싸우면 싸울 수도 있어야 그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장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는 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옳고 그른 것만 생각하다가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빠져서 선을 잘못 넘어서게 되면 말씀을 은혜를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전 넥타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요. 세계에서 길어졌네요. 마치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젊은 외국에서 목회하는 이제 젊은 후배 목사들, 선교사들 휴가를 못 가요.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집 봐줄 테니까 휴가 가라. 그래서 한 달씩, 두 달씩 이제 집 봐주러 다녀요. 그리고 제가 모금을 잘해요.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아예 돈까지 모아가지고 비행기표까지 사줘서 보내주고 내가 가서 해요. 작년에 제가 버지니아 비치라고 하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가서 한 달 저거 했어요. 완전히 시골 교회예요, 미국. 재미있는 거.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 다 가고 목사 집에서 내가 거기 새벽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요. 전 가서 이제 운동하느라고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골프장 가거든요. 갔다 오면은 그 문에 카레 갖다 걸어놓고, 딸기 갖다 걸어놓고, 두루 따다 갖다 놓고, 하루도 안 빠져놓고 갔잖아요. 그게 70년대 한국교회가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정겨운 거예요. 목사님 저거 한다고. 두릅 하나를 따도 꼭 목사님 집에 갖다 놓고, 뭘 저가도 같이 먹자고 갖다 놓고. 그게 그렇게 참 정겨워서 아주 즐기다 왔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몸살 나가지고 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를 잘 섬기면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지셔서 은혜 받고 잘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세워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은 씨앗 되게 하시고 저들은 옥토 되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 열매 얻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들에 헌금하는 손길이 많습니다. 칭찬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